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22권의 바울 서신 편지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은 특별히 마음을 다 온전히 말하자면 그릇이라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그릇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쓴 편지들입니다. 사랑과 격려가 담겨있고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고 염려와 걱정,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서신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음이 애절하게 배어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한지, 얼마나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면 고마운지, 모든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지만 이 말씀이 성경으로 채택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온갖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으실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이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다니.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얼마나 너희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너희가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 소중하게 기억될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의 한 시간 지키고 내가 마음의 갈등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것들 뒤로 제쳐놓고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나올 때 우리 주님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물론 성령님도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하심은 엘렌틱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마귀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노력이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과 자랑스러워함이 바울의 손을 빌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왜 이토록 감사를 멈출 수가 없을까?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믿지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내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이성의 틀이 자꾸 깨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이건데 그런데 그걸 자꾸 쪼개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는 위로받고 격려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새 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예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가서 사역하는데 처음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강철 같은 천하의 사도 바울도 상처받고 물러서야 되겠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위축돼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피신에 있는 절망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바울을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백을 보여주십니다. 너 두려워하고 지금 회당장에서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이 도시에는 네 복음을 지지하고 네가 하는 사역을, 목숨 걸고 하는 사역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 혼자 가봐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들고 지쳐서 절망스러워하는 그런 이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일어나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줍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줘. 나는 혼자인데 하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추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 한복판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믿는 별처럼 빛나는 신앙인을 볼 때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를 멈출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믿음, 자기도 경험했습니다. 자기도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지쳐봤고 절망해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야,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울 텐데
잘 견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19절 20절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에게, 바울 자신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을 정도의 찬사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여기 사용한 세 단어, 소망과 기쁨과 영광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세 단어를 뽑아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시켜주는 힘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 없는 사람은요, 하루에 밥을 3끼 이상 먹어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냐 하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앞으로 더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소망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 힘,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인가? 기쁨은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 그게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누리는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샘 12개와 종려 70주로 곳곳에 두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의 근원이 돼. 내가 아무개 성도 보니까 내가 기뻐. 너무 감사해. 중복 기도해. 힘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그런 피차에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최고의 의미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난 헛살았어 그러잖아요. 사람들 50이 됐더니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 교회가 성도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의 그 모습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삶의 의미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뭔가 기쁨 얻으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맛보는 기쁨,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샘솟듯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성도들을 이끌어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영광의 삶을 살아노라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한 교회로 묶어두셨는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써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래 나는 아무개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야. 거룩하고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기쁨을 얻는다니까 소망이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되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라고, 옆에 있는 성도가 지쳐 힘들어할 때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되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쳐서 널브러져 있던 옆에 성도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소망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게도 소망이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불려내진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임을 잊지만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